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본을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네누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 여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가난한 포대기에 싸여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징표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아요. 네.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탄절은 누가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탄절에만 주인일까요? 네. 성탄절에만 주인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365일 언제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 로마 황제가 버젓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집에다 통치자가 나와 있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또 7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누웠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변변치 못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통치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었지만 또한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태어나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세상의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오늘날도 정치, 사회,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서로 대치된 국면 속에 진짜 혼란한 가운데 국민은 어디다 마음에 둘지 모르는 그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들의 세상이 아니라 누구의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세상. 그 모든 일들,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한 그날, 오늘 거룩한 성탄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렵고 복잡하고 심란한 일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총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연약하고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대속의 은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가면은 300년이 된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 나무를 살리고자 전국의 유명한 식물학자들이 총 출동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리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허사였어요. 나중에 나무를 베어 나서 그 원인을 밝혀왔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그 나무 속에 딱정벌레 몇 마리 때문에 그 큰 나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보이고 멀쩡한 것 같이 보여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볼 때 어떻습니까? 멀쩡하게 보이죠? 네, 멀쩡하게. 얼마 전에 아팠지만 속은 아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병들고 아플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어떤가? 몸도 그런데 영혼은 어떤가? 영혼은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의 싹은 죽음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제3자를 대신해 두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원리다 이렇게 해요. 무슨 원리라고요? 대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 그런데 인간 중에는 대속할 자가 없어요. 왜? 내가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대신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죽는 방법, 이 땅에 오셔서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미란 집사님 찬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구유에서 시작돼서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 예수님 개인에게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큰 영광의 길인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 이날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일은 우리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어요? 동네가 어디죠? 베들레헴. 누우신 건 어디예요? 구유, 마구간에 있는 구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본인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화려한 궁전에 올 수 있죠.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가 어디였을까요? 로마. 예, 맞아요. 로마. 그 심장부의 로마 궁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다못해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라도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부터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먼 길을 와서 그곳의 작은 마을에 와서 그것도 안식하기 좋은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방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이 하나도 없는 마구간에 가서 그 구유 안에 누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방이 없어서. 당연히 방이 없어서 그렇죠. 예수님은 본래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낮아지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귀족으로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웬만한 사람은 접근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어린이들? 마리아. 예, 맞아요. 마리아가. 마리아 말고, 식구 말고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동방박사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누가 왔다고요? 목자가 왔어요. 목자가. 감히 만약에 왕으로 오셔서 궁전에 계셨다면 감히 목자가 올 수 있었을까요?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목자는 그 당시에 우리가 목자 생각하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비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 목자는 늘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주일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천한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이 로마의 황궁에서 나왔다면, 예루살렘의 궁전에 나왔다면 그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건 뭡니까?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낮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강보의 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강보의 사였다. 이 강보라는 단어는 뭡니까? 찢는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 말은 좋은 옷감이 아니고 찢어진 누더기와 같은 것으로 대충 감싸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은 즉시부터 가난을 경험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은 가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헤롯의 핍박 때문에 핏덩이 같은 몸이 어디까지 가십니까? 애국까지 가시게 됩니다. 33년 동안 지상에 살면서 내내 온갖 고난을 당하셨어요. 굶주림, 목마름, 고독, 슬픔, 멸시, 천대, 핍박, 급기야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셨어요. 인간이 가지는 모든 고통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정. 예전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체휼. 이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공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사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전능하심, 능력 가운데 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한 몸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면 그 고통을 나누시고 그 아픔을 아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미국 콜로라도 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특별한 행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80여 명의 머리를 다 같이 미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9살짜리 꼬마 아이 카메론 맥러플린이 암투병으로 치료받느라고 머리를 깎은 사건이에요. 부끄러워서 학교 등교할 때 부끄러운 그 표정을 보고 엄마에게 자신도 머리를 밀어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이의 엄마가 학교와 상의해 머리를 잘라 기부하는 행사를 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교 80명의 학생들이 다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행사를 했다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동정, 체휼이라는 것, 같은 마음을 나누는 것,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그 마음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되셨다라는 것은 거룩한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그 모습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장막을 치고 함께 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살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에요. 오늘날 성탄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번에 성탄 설교가 뭐냐면은 이웃사랑이라 이렇게 발표되고 있어요. 이웃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웃을 통해서 나타내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이 귀한 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고자 오셨다라는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단순히 그냥 행사로 지나가는 성탄의 계절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